여러분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올 봄에 이제 발표한 건데요. 1위가 핀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예요? 52위입니다. 제법 아래 있죠. 143개국 중에 52위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보다는 그래도 5단계 올라간 거랍니다. 지난번에 57위였대요. 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니까 뭐 52위면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쟁을 겪는 나라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52위가 과연 높은 건가?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1, 2, 3, 4가 다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할까? 그 문화는 개인주의가 잘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개인주의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단주의 문화가 더 지배적입니다. 집단주의, 곧 개인이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더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기냐면 각자의 힘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생각이 더 강조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근간으로 삼았어요. 힘을 합쳐야 먹고 살 수 있었죠. 또 외세의 침략도 많았습니다. 힘을 합쳤어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단주의 문화가 두텁게 형성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근데 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니까 집단 안에서 이 사람을, 이 개인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텐데, 집단의 기준에 놓고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외적인 요소로 개인의 정체성마저 규정하려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 역시 이 집단의 규칙을 강조한 나머지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띠었던 그런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복음서 내용을 주로 얘기하느라 구약 성경을 그냥 읽고만 넘어갔습니다만,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보았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강성했고요. 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각각 멸망하고 말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침략한 그 나라들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포로기를 보내게 돼요. 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나마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구약 말씀에서 읽었던 모세의 당부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 시기에, 제사를 지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했던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손을 씻는 관습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손을 씻는 건 언제였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성전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써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을 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는 관습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곳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손을 씻던 것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사실 율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의식과 행위를 통해, 다시 말해 그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란 모세가 세웠던 70인의 장로를 말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장로들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손을 씻는 의식과 행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유대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손 씻기로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손을 씻는 그 의식을 목숨처럼 아끼는 그 사람들 앞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당장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부정하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노하며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위선자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위선이란 말은 연극배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런 모습, 그걸 위선이라는 단어에 포함하고 있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지키는 그 관습은 실제로는 율법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율법 주변에 울타리 두르기라고 한대요.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우월감을 갖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손은 깨끗이 할지언정 너희의 마음은 깨끗이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음식은 어차피 뒤로 나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어요. 율법에서도 그러하니 율법 주변에 울타리 치기처럼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음식의 구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구분한 그 음식의 구분마저 무의미하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모두 깨끗하다면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나쁜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뭡니까? 뭐 갑자기 순식간에 떠오른 생각, 뭐 갑자기 머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아주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를 이루는 과정까지 모두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런 12가지의 이런 악한 모습들이 모두 자기 의도한 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너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 너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만 해, 위선자들아 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율법과 그것에 기대어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고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기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뭐겠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잘못하면 추방되기까지 하는 그런 전통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비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남들을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연수와 또 경험과 이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좀 많이 모이다 보면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 집단이 저 집단을, 이 집단에 속한 사람이 저 집단에 속한 사람을 나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일이 곧잘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사실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함부로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로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쏟는 대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